내 사랑하는 자녀야, 조용히 앉아서 내 음성을 들어보렴. 오늘 나는 내게 하늘의 보물 중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고 싶단다. 수천 년 동안 내 백성들이 찾아 헤맨 그 비밀을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가장 단순한 말로 남겨두었느니라.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기억하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암송해왔던,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생각 없이 중얼거리기도 했던 그 말들을 말이다. 하지만 내 자녀야, 그 안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공식이 숨어 있단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천사들이 주목하는 주파수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가 그 단순한 문장들 속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느니라. 내가 예수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무작정 던져진 말들이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가 교향곡을 작곡하듯 각 단어마다 정확한 음표가 있고 각 구절마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며 각 순서마다 하늘을 여는 진동이 설계되어 있단다. 세상은 복잡한 기도법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 어떤 이는 더 많은 말로, 어떤 이는 더 큰 소리로, 어떤 이는 더 오랜 시간으로 내게 다가오려 한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이미 가장 완벽한 공식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 기도는 마치 하늘의 DNA와 같단다. 모든 진정한 기도의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너의 영혼은 내 마음에 박자에 맞춰 뛰게 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이 보물을 보게 해주세요. 첫 번째 문을 열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단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너는 더 이상 먼 곳의 신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아빠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란다. 진정한 기도는 거리감이 아닌 친밀감으로 시작된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형식이 아닌 관계로 문을 여는 것이지.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내게로 달려가고 있다. 마치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무엇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에게 집중하듯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것은 시작일 뿐이란다. 내가 예수를 통해 가르쳐준 이 공식에는 5개의 층이 있고 각 층마다 다른 하늘의 문이 열린다. 관계의 문, 경배의 문, 신뢰의 문, 치유의 문, 그리고 권세의 문이 차례대로 열리게 되어 있단다. 이 기도의 순서를 바꾸지 말거라. 내가 세심하게 배치한 그 질서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차례로 올리듯 이 기도도 한 단계씩 순서대로 쌓아 올려야 하늘의 응답이 완전하게 임하느니라. 숨을 깊이 쉬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 보렴. 너에게는 이미 완벽한 기도의 청사진이 주어져 있다. 더 복잡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더 어려운 공식을 배울 필요도 없다. 단지 내가 예수를 통해 가르쳐준 이 순서를 따르기만 하면 너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천사들이 주목하는 찬양이 되며 내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단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도의 각 문장 속에 숨겨진 하늘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놀라운 모험 말이야. 내 소중한 자녀야,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어보자. 여기서 많은 이들이 실수를 범한단다.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른 후 곧바로 자신의 필요를 쏟아내기 시작하지.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렴.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나는 단순히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무한히 사랑하는 아빠이기도 하단다. 이것이 내 마음이 녹는 순간이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거룩하신 분으로 경배할 때 그 균형 속에서 나는 너의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마치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존경할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받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의 많은 기도들이 여기서 길을 잃는단다. 어떤 이들은 나를 너무 높이 올려놓아서 다가오기를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나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예의를 잃어버리지. 하지만 내 아이야,
진정한 기도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룬단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제 삶 속에서 영광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이 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단다. 네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할 때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의 작은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내 통치가 너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임하기를 갈망하게 되지.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해방이란다. 네가 내게 왕관을 넘겨줄 때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한단다. 마치 내 뜻이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다. 내 뜻은 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것이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너는 하늘의 분위기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완벽한 사랑, 완전한 치유, 끝없는 기쁨, 절대적인 평안이 흘러넘치고 있단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하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제 삶에도 임하게 하소서. 내가 왜 이 순서를 예수를 통해 가르쳐 주었는지 이제 이해하느냐? 너는 아직 한 가지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다. 네가 나를 높이고 내 통치를 환영하고 내 뜻을 갈망할 때 나는 이미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단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란다. 관계 없는 요청은 공허하지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와서 무언가를 달라고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먼저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한 후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그 차이를 느껴보렴. 내 마음도 그와 같단다. 세상의 기도들이 왜 메마르고 힘이 없는지 이제 알겠느냐? 그들은 관계를 건너뛰고 바로 거래를 하려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상인이 아니라 아버지란다. 나는 거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갈망한다. 숨을 깊이 쉬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 보렴. 너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 더 완벽한 말을 찾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란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환영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내 귀한 자녀야, 이제 세 번째 문 앞에 서 있구나. 여기서 많은 이들이 당황한단다. 앞서 2단계에서는 영적이고 고상한 것들에 대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 말이야.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하지만 내 아이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세심한 아버지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도 사랑한다. 너의 거룩한 꿈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적인 필요들도 깊이 신경 쓰고 있단다. 네가 배고픈지, 지붕이 새는지, 냉장고가 비어있는지, 아이들 신발이 작아졌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어.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내 사랑의 차이야.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필요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지만 나는 그 필요들을 통해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단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보렴. 1년치 양식이나 평생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 말이야. 이것은 내가 너를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란다. 내가 내게 오늘 하루의 필요만 구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첫째로, 매일 나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란다. 만약 내가 너에게 10년치 양식을 한 번에 준다면 너는 그 기간 동안 나를 찾지 않을지도 모르거든. 하지만 하루치만 주면 너는 내일 또 내게 와야 한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은혜로운 초대야. 둘째로, 걱정을 끊어내기 위해서란다. 네가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할 때 너는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고 모레는 모레의 공급이 있을 것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기도인지 아느냐? 세상은 너에게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걱정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만 구하라고 말한단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신앙이야.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뜻이지. 숨을 깊이 쉬어보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만약에들을 내려놓아라.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만약에 일자리를 잃으면, 만약에 아프면,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면 이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아느냐. 하지만 내 아이야, 나는 만약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하나님이란다. 오늘 네가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놓치지 말거라.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이야.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란다. 네가 이 기도를 할 때 너는 동시에 굶주린 이웃들,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내게 주는 양식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네가 다른 이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할 때도 있지.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는 이유 중 하나는 너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공급하기 위해서란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학이야. 나는 개인주의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축복을 좋아한다. 네가 받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거든. 세상은 부족을 두려워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나눔이 풍성함의 비밀이란다. 네가 가진 작은 도시락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단지 내 손에 맡겨주기만 하면 말이야.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해 보렴. 1년 후에 보장을 구하지 말고 오늘의 공급을 구하라. 그리고 그 오늘의 공급이 얼마나 충분하고 완벽한지 경험해 보렴. 나는 매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놀라움으로 너에게 다가간단다. 어제의 만나는 썩지만 오늘의 만나는 신선하고 달콤하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우리는 가장 깊고 어려운 문 앞에 섰단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기도를 멈추거나 재빨리 지나쳐버리지. 왜냐하면 이곳에는 가장 아픈 상처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숨을 깊이 쉬고 들어보세요. 내 아이야,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들어있단다. 동시에 가장 어려운 선택도 들어있지. 하지만 내가 왜 이것을 기도의 핵심에 넣었는지 알겠느냐?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란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불가능해. 마치 막힌 파이프로는 물이 흐를 수 없듯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내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없거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거라. 나는 네가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야. 상처받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단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먼저 네 자신의 죄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진심으로 드릴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순수한 진실 속에서 나와 마주서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다. 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나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포옹한다. 왜냐하면 너의 정직함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야.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만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실수하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를 원한단다. 내 품에서 용서를 받은 너는 이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이 순서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지.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받은 용서만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아이야,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특히 깊이 상처받은 일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픔들을 놓아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나는 내게 완벽한 용서를 한 번에 요구하지 않는단다. 대신 한 걸음씩, 하루씩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어. 때로는 같은 상처에 대해 100번도 더 용서해야 할 것이야.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를 때마다 말이지. 하지만 괜찮단다. 나는 인내의 하나님이거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란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순간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 시작한다. 네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지. 숨을 깊이 쉬어보렴. 지금 네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상황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모르지 않는단다. 네가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던 그 일들, 억울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라고 속삭이고 있단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야. 용서할 때 가장 큰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너 자신이거든. 그 순간 너는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능성 속으로 걸어 나가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단다. 네가 용서할 때 나는 그 상황 전체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 아픈 기억들을 지혜의 씨앗으로, 상처를 연민의 통로로, 절망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지. 네가 용서함으로 풀어주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너 자신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너는 전에 없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내 용감한 전사야, 이제 마지막 문에 도달했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지금까지의 기도가 네 마음을 준비시켰다면 이제는 네 안에 있는 권세를 일깨울 시간이란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연약한 간구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오해란다.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선포야. 승리의 함성이고 권세의 선언이며 악의 세력들에 대한 당당한 도전장이지. 네가 지금까지의 기도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나라의 마음을 열고 신뢰로 나아가고 용서로 깨끗해졌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란다. 너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내 대리자가 된 것이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지혜의 선언이다. 네가 이 말을 할 때 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 보호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올무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내 아이야, 나는 네가 불필요한 시험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때로 성장을 위한 훈련은 필요하지만 파괴를 위한 공격은 막아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너는 담대히 이 보호를 구할 수 있단다. 하지만 진짜 권세는 다음에서 나타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순간 너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 악의 세력들을 향해 물러가라. 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 말이지.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결과란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어둠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으며 너는 그 승리의 권세를 물려받은 상속자야. 이 기도를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많은 기도들이 구걸하는 톤으로 끝나지만 주기도문은 승리의 선언으로 끝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전쟁 선언이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온 우주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란다. 악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내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세를 깨닫는 것 말이지. 그들은 네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는 기뻐하지만 네가 이 선언을 힘있게 외칠 때는 도망간다. 숨을 깊이 쉬어보렴. 지금 이 순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수많은 천사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고 내 보좌의 권세가 내 위에 임해 있다. 네가 이 기도로 시작하여 이 선언으로 끝낼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다리가 완성된단다. 너는 더 이상 지상에서 홀로 싸우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왕자가 된 것이야. 이제 깨달았느냐?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영적 무기 체계란다. 관계를 회복하는 무기, 신앙을 강화하는 무기, 용서로 치유하는 무기, 그리고 권세로 승리하는 무기 말이지. 앞으로 네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어떤 어둠이 다가오든 이 순서대로 기도해보렴.
아버지께 다가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필요를 구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선언하는 거야.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세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전사야, 너는 이제 하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어떤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이고 어떤 어둠도 밝혀낼 수 있는 빛이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란다. 앞으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네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각 단어마다 권세가 있고 각 문장마다 능력이 흐르며 전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제 나가서 이 무기를 사용해보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렴. 그러면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 권세는 네 안에 있으며 승리는 이미 내 것이란다. 아멘.